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의가 무엇이고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배부르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의를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배부르다는 육의 배부름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에스더서를 보는데요. 에스더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의에 대한 목마름의 관점으로도 이해가 되는구나. 에스더는 하만과 모르드게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대표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대표합니다. 하만은 바사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때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때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요.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3,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왕은 그에게 반지를 주는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증오와 죽이고 싶은 열망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서를 쓰고요.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하만에게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를 모두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지 그는 만족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성경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은 그 당시에 베옷은 슬픔과 애통을 나타낼 때 입는 거친 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위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기도를 보면 유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왕후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에스더는 지금은 유다인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가 이 위기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유다인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는 과정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더 마음속에 유다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떤 열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의 중심에는 유다인을 죽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이는 것이 자기 만족입니다. 교만의 육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교만한 하만에게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의 정점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 50규빗 나무는 갈등의 정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생각하는 의가 있는데요.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고 죽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만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다 육적 만족을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육적 만족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에서 에스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고 높아졌다는 겁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의 마음에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오늘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육적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이때 그가 품은 마음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행함은 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할 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를 보면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의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기준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데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내 죄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청중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었고 두 자녀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자녀는 예배당을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눈길을 맞추고 저는 홀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단에서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준비할 필요는 있나? 듣는 청중이 없으니까 설교를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나를 주도했다고 하면 설교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웁니다. 누군가는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일하기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일하지 않고 놀 때는 상대가 놀아도 짜증이 나지 않는데 나는 일하는데 상대가 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 의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행동을 하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오는 서운함입니다. 나의 의를 생각하면 불평은 많아지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진정한 소명자는 수많은 청중이 아닌 유일한 청중을 위해서 살아간다. 소명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청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할 때 내 삶의 태도와 의지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목사 때는 청중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중이 많으니까
설교 준비는 저절로 되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그래도 개척을 하고 청중에 있는데 새벽에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마음이 쉽게 대충의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청중에 대한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청중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새로운 힘이 납니다. 수년 동안 극동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에도 보이지 않는 청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는 손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이는 이만 청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립니다. 클릭해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청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청중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 목마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의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면 영은 공고해지지만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했는데요. 가사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건 나의 의를 의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가사는 하나님의 꿈이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고 열망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건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배부름을 원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 배부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육의 배부름입니다. 육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의 배부름입니다. 영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육의 목마름은 있는데 영의 목마름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의 목마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목마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에도 배부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의 문제가 궁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육의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육의 배고픔 속에 영의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5kg가 줄었는데요, 도리어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경험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의 배부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잘 먹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잘 먹어보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영의 배부름을 추구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영혼이 사니까 행복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 영은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내 의로 살 때 내 영혼은 공고해지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내 의로 공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